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라고 제목을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 말씀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가 돼서 중학생 아이들을 섬겼는데요. 그 아이들 중에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여자 학생이 있었습니다. 참 어려운 동네였습니다. 조용하던 아이였고요. 예수를 알게 됐어요. 주일학교에서 아는 그게 아니고 정말로 거듭남을 체험하게 됐고요. 은사도 배우게 됐어요.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러니 쫓아와서 묻는 것도 많고 같이 하자는 것도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지금 만나면 못 알아볼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동그랗고 예뻤던 그 눈동자빛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 안 있다가 아버지가 큰 병에 걸리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믿음이 새로 생겼고 뜨거워졌으니 아버지 병을 낫게 해달라고,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도 치유하게 해달라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다른 교회로 가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젊은 아버지가 몇 개월 만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교회를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표현이 이 아이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맞을까요? 공허일까요? 원망일까요? 아니면 실망이었을까요? 이 공허하다는 거는요, 원망이 있다는 거는요,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치열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치열할 때 우리는 그 뒤에 공허도 있고 그리고 원망도 있어요. 상처가 있고 실망이 있다는 건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아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간절할 때 실망이 있어요. 치열할 때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과는 어떻게 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일이죠? 간절하게 치열하게도 살고, 그래서 실망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도 겪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실까요? 공허하고 원망스럽고 실망한 두 사람 이야기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거를 본 사람들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따랐던 사람들이 안식일이 지나고 더 이상 공허하고 원망스럽고 실망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치열함도 있었고 간절함도 있었으니 이제 나는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간다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 당연히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13절에 오늘의 스토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마침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빈 무덤이 발견됐다고 하는 바로 그 날. 그들 가운데라고 하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11제자만 남아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왔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은 예수님이랑 끝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랑 함께 올라왔는데 이제 나만 돌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던 것 그만하고 예수님 죽었고 없어졌으니 공허하고 실망스러워서 다시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엠마오라는 마을은 성경에 잘 안 나오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작은 마을로 예수님 잊고 돌아서던 그 사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엠마오에 간 두 제자에게 세 가지를 주님 다시 주셨습니다. 첫째는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 예수님은요, 어느 날 살아나셨다는 기적의 사건에 끝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고 좋은 뜻으로 예수님을 기억한다가 아니라 예수님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오셨다고요. 먼저 오셨다고요. 왜요? 신기하라고요? 왜요? 특별히 그 두 사람을 챙기신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의미는요, 부활하셨다는 의미는요,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도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할까요? 그때 사람도 안 믿었어요.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니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며 살까요?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철학대로. 17세기, 18세기 유럽에 이 계몽주의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공부하면 알면 알수록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일어난 거예요. 학교도 세우고 책도 보고,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우리는 알고 공부해서 살아가는 세상이어야 한다.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학을 발전시키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 만날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이게 데이즘이라고 하고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우리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은 데이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은혜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옛날 사건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만나는 예수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걷고 있을 때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게 은혜시죠? 예수님이 죽으신 게 은혜시죠? 예수님 부활하신 게 은혜신데 그게 왜 은혜냐 하면 우리가 걷고 있을 때,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때에,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던 때에, 우리가 이해도 못하던 때에 우리 곁에 살아 계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으니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사건에 보면 정말로 나타나셔서 이야기도 하십니다. 몇 사람 때문에 오신 거예요? 몇 사람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 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빈 무덤에 누가 갔죠? 누가 가서 무덤이 빈 거로 확인했죠? 여인들이 갔어요. 그리고 여인들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몇 사람 때문에? 그 여인 때문에. 오늘 이야기에서는 몇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두 사람 때문에. 그러면 그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도 오실까요? 누구 때문에도 같이 걸으실까요? 신기하라고, 재밌으라고,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가 아니라 엠마오로 걷던 두 사람에게 오신 예수님이 다시 사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걸을 때도 두 사람 때문에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 40명 가운데도 오실 거고요, 나 혼자 있을 때도 오실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라고 주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두 명에게 나타나셨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시라고. 살아계신 주님이 그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곁에서 걷고 계신다고. 살아계신 주님은 은혜가 되십니다. 어떻게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내리막길에서 동행하십니다. 이 두 사람은 어디서부터 걷기 시작을 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걷기 시작했어요. 어디를 향해서 걷습니까? 엠마오를 향해서 걷습니다. 예루살렘은 산성이에요. 높이가 700m, 750m 정도 되는 산성이에요. 그리고 그 산성은 양쪽은 동과 서는 계곡이에요. 깊은 계곡, 내리막길이에요. 그러니 엠마오로 가는 길은 산길이고 기본적으로 내리막길이에요. 얼마의 거리를 걸었다고 하면 한 30리가 됐다고 합니다. 30리면 어느 정도 되죠? 한 8마일? 산길인 것, 시골길인 것 감안해도 맘먹고 걸으면 하루에 한나절에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내리막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곁에서 걷기 시작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알아봐요? 알아보지 못해요? 못 알아봐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같으면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놓고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 있습니까? 인터뷰하면 무슨 대답 듣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걸 신기해서 연구를 했어요. 실제로 이 길을 걸었던 거죠. 오후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그랬더니 계속해서 해가 비치더래요. 서쪽으로 지는 해를 안고 가니 눈이 왜 햇빛 보다가 이렇게 보면 안 보이잖아요. 그랬을 것이다 라는 재미있는 얘기도 있어요. 너무 슬퍼서 도대체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없어서. 걸음걸이는 어땠을까요? 남자들이 걷지만 어떤 걸음걸이를 걸었을까요? 대학교 때 기억이 나는데요, 친구 하나가 이 교정에서 걷고 있었어요. 하나가 걸어오고 우리 친구들은 나란히 걸어가다가 딱 보고 그 친구들을 만나자마자 얘기했어요. 너 실현당했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너무너무 무겁게 걷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무겁게 다리를 질질 끌듯이. 아마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이 멀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렇게 내려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니 해질 때가 되어서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 사이 이야기는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이 말을 걸었죠. 왜 이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느냐? 도대체 일어난 일,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릅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바랐는데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참.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풀어 해석하셨어요. 예언자들이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고 그래야 영광을 얻지 않겠느냐?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임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언제 알아봤냐면 예수님이 같이 식사하다가 기도할 때 알아보았습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은 두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했어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아하, 성경의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구나. 우리가 내리막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슬퍼서 걸을 때가 있고, 다리를 끌면서 걸을 때가 있고, 우리가 가기 싫은 길을 걸을 때가 있고, 어쩔 수 없이 내려가야 되는 그 길이 있어요. 육신이 연약해질 때도 있고, 마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고, 환경이 연약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멈추게 하시러 예수님이 오세요. 그리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성경의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 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 하면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성경의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어느 정도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정도로. 예수님이 성경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경에서,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들이 있습니다. 뭐 하셨죠? 예수님 전도하셨어요. 예수님 가르치셨어요. 예수님 치유하셨어요.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셔서 고난당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성경의 예수님이 누구의 예수님이라고요? 내 예수님이 되는 게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삭개오 너도 믿고 돌이킬 수 있어라고 가장 멀리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 말씀하셨듯이, 내가 가장 멀리 있는 순간에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성경의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세요. 하늘나라는 퍼져가야 돼. 애통하는, 너 지금 울잖아? 애통하는 사람은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고, 지금 가난하잖아?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의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귀신에 억눌렸던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내가 누워있어도,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없어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 가룟 유다에게까지 빵과 잔을 나누어 주신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 되는 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내리막을 멈추게 하는 주님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내리막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예수님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리막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내리막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우리가 오르막을 뛰어 올라가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제자들이 바뀐 게 있어요. 그 내리막을 하루 종일 내려왔거든요. 예수님 포기하고 이렇게 사는 거 그만한다 그러고 내리막길을 엠마오까지 한 2시간, 3시간이 몰 길을 해가 질 때까지 걸어왔어요. 그 다음에 달라진 게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절 33절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제자와 곧 그들과 함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이 어떻게 일어나서요? 곧바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곧바로 일어나서. 영어로 got up at once, returned at once. 포기하고 온 건데, 버리고 온 건데, 이제 안 간다고 떠나온 건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밤에, 하루 종일 내려온 길을 그 밤에 뛰어 올라갔어요. 우리가 언제 오르막길을 뛰어 오릅니까? 올라갈 일이 있을 때 그렇게 돼요. 올라갈 일이 있으면 우리가 오르막이라도 갑니다. 은퇴를 뒤로 미룹니다. 막내가 공부하겠대요. 이게 오르막길을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올라갈 일은 언제냐면요, 올라갈 사람이 생기면 그렇게 돼요. 내가 가야 되고, 내가 챙겨줘야 되고,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오르막이 되고 힘들고 숨이 차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생이 돼도 가정도 만들고 고생이 돼도 일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뛰어 올라갈 이유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나는 예수님이 죽어서 끝난 줄 알고 떠나서 왔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그리고 다시 그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올라갈 이유가 되시고 올라갈 사람이 되시는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꿈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목표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가 우리의 목표 가운데 들어오시면 그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로 믿는 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교회에 일이 있을 때마다 방문해서 참석하던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이기 때문에 합창단이 항상 나와요. 합창단이 나오는데 그 앞줄에 한 분이 서 계신 여자 권사님이 계세요. 그럼 꼭 멈추어 서서 인사를 하고 들어가세요. 그분은 실은 시각장애인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옆에서 끌어줘야 돼요. 옆에서 챙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올라갈 때 올라올 수 있고 같이 내려갈 때 내려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왜 올라가죠? 예수님이 올라갈 이유가 되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 오르막길을 오르는데요, 내 꿈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살아계시니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목적을 가지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일입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냐고요? 내 목표와 내 꿈에 예수님 살아계시면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꿈이 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 중학생 친구는 제가 그 이후로 다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실은 제가 그 장례식에도 갔었어야 하고 가서 이야기를 들려줬어야 합니다. 엠마오 이야기요. 예수님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내리막을 멈추시고 우리를 뜨겁게 하신다고요.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했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반복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실망해서 원망하며 내려가던 내리막길에 주님은 살아계셨고 우리를 돌이키셨어요. 어떻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리막길에서 성경의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의 예수님이 된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꿈속에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붙들게 하시고 성경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꿈과 목표 가운데 계심으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성찬식을